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47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리라.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춘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세 번째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지난 신년 1월 첫 주일 예배를 함께 같이 말씀으로 나누고 이제 오늘이 세 번째 만남인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희 동산교회 만 33년을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겼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 백성교회 성도들 이제 세 번 만났는데 한 3년 만난 것처럼 상당히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김장로님처럼 어린 청소년 시절에 만나서 45년 만에 우리 기안백성교회 장로가 되어서 섬기고 있는 우리 김장로님을 보고 이러면서 모두가 다 저에게는 33년 섬겼던 동산교회 가족들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참 가족같이 깊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참 놀라워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서울 영락교회에서도 재직부흥회를 인도해서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또 한경진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대표적인 교회에서도 우리 재직부흥회를 인도해 보거나 또는 그 외 여러 교회에서 상당히 은혜로운 교회들도 많이 함께 은퇴 이후에 은퇴 전에는 제가 제 동산교회를 거의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한 7년 동안에 상당히 많은 교회를 함께 했었는데 우리 노예내에도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 서정교회나 시원성교회나 또 공도교회나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한 달 혹은 2달 이상 이렇게 새벽 예배도 인도하거나 또 말씀을 함께 하면서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교회들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모습들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백성교회는 이제 딱 3번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동산교회 33년 섬긴 거에 10분의 1
3년 이상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것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은 아직 덜 그러시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난 그런 마음이 들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거의 매일 저희 기도 시간마다 1순위로 기도를 했던 분들이 제가 생긴 동산교회였는데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또 약간의 은혜로운 상처가 은혜로운 회복으로 반드시 역사할 수 있는 우리 백성교회, 이 교회를 늘 품고 그렇게 저희 방, 저희 집에 저희 작은 기도실이 있고 그 기도실에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늘 기도하는데 이번 주간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백성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상당히 가까운 가족 같고 아주 오래된 만남을 가진 그런 분들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가운데 다윗 이야기가 좀 더 깊어지겠습니다만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시편 23편 나원영 장로님께서 작곡하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저는 그 찬송을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불러 혼자 제 기도실에서 또는 산 위에서 또는 조금 가슴이 답답하거나 힘들 때는 또 바다를 바라보면서 바다까지 가기 어려울 때는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찬양을 불렀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많은 은혜와 세임을 얻게 됐는데 오늘 본문을 함께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 부르지 마시고 저만 짧게 여호와 나의 목자신을 불러볼 텐데 김장로님이 아는 것처럼 제가 45년 전 김장로님을 교육전사로 가르쳤을 때는 제가 그때는 저도 제법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70이 넘어가니까 제가 이 목도 이제 많이 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그렇지만 짧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좀 뛸게요.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산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까 찬양팀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겠다. 소리를 아직까지 마음껏 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전 이제 은퇴할 때까지는 참 우리 찬양대하고도 같이 찬양하고 뭐 찬양대 찬양할 때 솔로도 함께 해주고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지금까지 내가 목회해온 가운데도 목회 이후의 삶에도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그분을 진심으로 찬양한다. 영원히 찬양할 것이다. 진실로, 진심으로. 오늘 함께 같이 예배하는 우리 귀한 백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면 우리 주님 역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참된 진실함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간곡한 기도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룩한 기쁨을 머지않아 함께 서로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먼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먼저 다윗은 역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럇 여야림이라고 하는 곳에 7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방치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죠. 언약궤라고도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 표현으로 여호와 임재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 그래서 다윗 이전에 7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져 있었고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혼돈과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나무 상자입니다마는 그 나무 상자 안에 10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계명 10계명이 바로 그 판 안에 들어져 있었고요. 언약궤 안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웠던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침마다 먹을 것으로 내려주신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 이전에 사울 왕 시절에 그 이전까지 한 7, 80년 동안 그 거룩한 법궤를 그냥 방치해뒀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다윗이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거룩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럇 여야림에서 예루살렘 성까지가 한 40리 떨어져 있는데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 4사람의 중요 인물이 등장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건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4사람 가운데 한 사람 바로 나다. 그렇게 느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섬김과 봉사, 충성과 헌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렇게 살기로 이제 새해 들어서 더 마음에 다짐하고 있는, 물론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온전히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더 충성하고 더 헌신, 더 사명을 바로 감당해야지 하는 우리 모든 백성
교육선의 재직들 또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아주 귀한 믿음의 거울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네 사람 중에 나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힘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우사라는 사람입니다. 우사. 누구요? 우사. 그 이름은 뜻이 힘 있는 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은 200만 명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대표로 뽑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옮기는 일에 대표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뽑혔어요. 그런데 이런 택함을 받은 우사가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 감사가.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함 받았는데, 선택받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옮기는 이 엄청난 일에 쓰임받게 되어졌는데 그 마음에 감사가 없다. 200만 명 중에 선택받은 그런 일꾼이요, 그런 섬김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직분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없어. 감사와 감격이 없으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고귀한 사명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사명, 존귀한 법궤, 이 법궤를 옮기는 그 거룩한 사명을 맡았으면서도 직분자로서 겸손함이 없습니다.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나 같은 것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주시다니, 이런 감격이 없어. 귀한 사명을 내게 맡기셨는데 나 같은 것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기쁨이 없어. 이런 감격도 겸손함도 기쁨도 없으면 바로 따라오는 게 감사도 없어. 감사도 없어. 그러니까 매사에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면서 쉽게 혈기를 부립니다. 툭 하면 짜증을 냅니다. 매사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긴 하면서도 늘 불평과 원망이 많아. 어쩌면 교회에서 가장 힘든 직분자 가운데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어. 따라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깨에다가 메고,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우사는 소수레에다가 실었습니다. 소수레에다 싣고 옮겨가게 됩니다. 이때 수레를 메고 있던 소들이 막 날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막 흔들리고 이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뛰어가서 얼른 손을 내밀어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어요. 붙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치시니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 곁에서 죽었다. 7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민수에서 7장 4장 15절을 보면 고앗 자손이 매야 할 성물을 만지지 마라. 그들은 죽으리라. 이런 표현까지 다 주셨는데 사실 우사가 한 행위를 그냥 우리가 사람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막 소들이 날뛰니까 막 흔들려갖고 실려있는 그 거룩한 법궤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얼른 가서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뜻, 그 원칙 그대로 하지 않았어. 자기 마음대로 가서.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이것 따르지 않고 무시하고 인간 기준의 원칙과 생각을 앞세우고 인간의 지혜와 수단을 앞세우고 인간의 뜻과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는 결국 우사와 같은 큰 실수를 범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백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25년 여러분들을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거룩한 주님의 교회인 백선교회, 이 교회의 귀한 성도로, 귀한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2025년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백선교회, 이 귀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온전히 바로 서게 하는 일에 여러분을 쓰시려고 2025년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선택받은 자, 2025년도에도 감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이 백선교회,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것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 같은 것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겸손함, 이런 감격과 감사,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늘 고백한 겸비함. 교회가 좀 어려울수록 교회를 지키고 나와서 함께 예배할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선택하셔서 우리 교회가 좀 어려운 시기에 나 같은 것에게 우리 교회를 더 든든히 바로 세울 수 있는 일에 나 같은 것을 써주시는구나, 나 같은 것을 불러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의 영광을 바로 나타내는 교회로 온전히 쓰임받고 그 쓰임받는 한 구석에 만국의 찌꺼기 같은 저를 함께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면 우사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33년 담임 목사로 있었던 동산교회, 제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어지면서 제 목회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은 늘 나 아니어도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도 일하시는데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 같은 것을 지금까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은 저 같은 걸 써주셨는데 더 많이 충성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면서 죄송합니다. 물론 이웃에서나 이웃 교회에서나 노예에서나 총회에서 이 목사 목회 성공해서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교회를 그렇게 크게 키우고 전혀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고 그 일에 저보다 더 나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 같은 것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밖에 드릴 것이 없네. 드릴 것이 이것이 없어지면 여러분들의 섬김의 헌사는 잘못하면 우사가 된다니까. 우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같이 부족한 것을 한 구석 한 기퉁에도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조금 말씀이 길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설교 시간에
절반으로 줄일 테니까 오늘 조금 오늘 30분 한 30분 좀 넘게 하고 다음 주부터 한 15분 내로 맞춰드릴게요. 두 번째 등장하는 분은 오벳 에돔입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인데요. 저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름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저는 오벳 에돔을 가리켜서 결신과 헌신의 사람, 즉 결단과 헌신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오벳 에돔은요, 우사가 죽었어.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었어. 그러니까 다윗 왕부터 200만 모든 국민들이 막 벌벌 떨면서 다 두 손 들고 어쩔 바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옮겨갈 생각도 못하고 다 피하. 그런데 바로 그때 아무도 법궤를 옮겨가려고 하지 않을 때 우사의 죽음 이후에 다 그렇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어깨에 법궤를 맵니다. 그리고 가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모셔갑니다. 가장 중심 자리에 3개월 동안 거룩한 법궤를 모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도 결단입니다. 남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 그러나 누군가는 꼭 해야 될 일, 평소에 아무도 관심을 안 두고 있는 일, 크게 드러나지 않는 일, 생색도 나지 않는 일, 그런데 그 일을 말없이 묵묵히 어깨짐으로 지고 감당하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봐주지 않아도 냄새나고 어두운 곳에서 묵묵히 해야 될 일. 여러분, 성신 3년 전도사 시절까지 포함하면 우리 김장로님 때까지 이렇게 보면 근 40년을 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보았고, 분명한 건 가장 은혜로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성도들, 재직들이 말없이 묵묵히 감당해. 그런데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누군가 해야 될 것이야. 냄새나고 추하고 어두운 것이. 그런데 그것은 묵묵히 어깨짐을 지고 있어.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오벳 에돔처럼 남이 하지 않는 일, 그럼 누군가는 해야 할 일, 그곳에 가 있는 것. 사람은 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이 보신다. 그런데 은혜가 없는 교회는, 은혜가 떠나버린 교회는 알아주고 도와주는 곳에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재직들이 많이 모여. 그런데 그들은 안 알아주면 막 속내,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나를 몰라줘. 그야말로 은혜 다 쏟아버리고 축복 다치는 소리만 해. 여러분, 이처럼 결단은 축복입니다. 바른 결단.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섬김 속에서 아쉬울 적에나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항시 중심에 죽기까지 낳아주신 내 주 예수님을 모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러면 결단할 수도 있고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과 행동의 사람, 왕부터 모두가 다 뒤로 피하고 없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집으로 거룩한 법궤를 옮겼던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 저는 긴 목회의 경험을 해보면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남이 하려고 하지는 않으나 누군가는 꼭 해야 될 일, 그런데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 보면서 늘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곳에서 함께하는 일들, 그렇게 봉사하는 일도 다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될 일, 바로 그 한 구석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냄새나고 그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 나는 그들에게서 작은 예수를 봅니다. 오벳 에돔,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인물이었지만 이 딱 한 장면에서 그가 나중에 성전 문지기가 되어지는 큰 은혜까지도 받게 돼. 큰 은혜까지. 세 번째 등장인물 인물은 다윗입니다. 그가 법궤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14절 이하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1차 법궤 운반에 실패를 경험했던 다윗은 왜 실패했는가, 그 원인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성합니다. 겸허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규례대로 2차 법궤를 운반합니다. 같은 내용이 소개된 병행기절 역대상 15장 15절을 보면 다윗이 레위인들의 몸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법궤를 깨어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겨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그렇게 옮겨왔어. 옮겨올 때 다윗이 이 일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 일이 얼마나 기뻤는지, 행렬의 선두에, 이 법궤를 옮겨오는 행렬의 선두에 다윗이 섰어. 왕이 행렬의 선두에 서서 있는 힘을 다하여 14절에 보니까 춤을 추었어. 춤.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법궤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는 다윗 왕, 그의 옷이 막 줄줄 벗겨져 내렸다고 그랬어. 옷이 막 벗겨져 내리는데도 그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춤을 추면서, 이 행렬의 선두에 서서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이 모습, 이 춤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 보려고 추는 춤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리프네 여호와, 히브리어로 리프네 여호와,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다 보신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서 빙빙 돌며 춤을 추고, 15절에 보면 즐거이 환호하며 비투로아라는 히브리어네요. 막 환호성 소리를 지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 이 법궤가 들어오니 얼마나 법궤 운반이 감사했더니 환호성 지르면서 춤추는 다윗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입고 있던 왕의 배옷이 줄줄 흘러내려서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난 참 다윗이 이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모습. 내가 누군데, 내가 우리 배순계 장로님들 내가 쭉 여러 날 동안, 또 그 이전에 우리 노예에서도 함께 많이 하셨던 장로님들 뵈면서 내가 참 배순계 장로님 참 귀하다. 왜? 내가 누군데, 내 직분이 뭔데, 이거 크게 드러내지 않으시더라.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해 춤추고 있는 이 다윗처럼
내가 체면이 있고 내가 위신이 있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온 힘을 다하여서 그 일에 미친 사람처럼 기쁘게, 백성들이 보는 데서 옷이 줄줄줄 벗겨나서 속살이 다 드러나 보이는데 선심처래 춤을 추며 감사합니다. 앞장서서.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권, 왕권, 그리고 그의 계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백성 교수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크든 작든 교회를 통해서 사명을 맡기셨을 때 그 일을 위해서 한번 미쳐보십시오. 미쳐보세요. 미친 듯이 다윗과 같이 있는 힘을 다하고 옷이 줄줄 막 벗겨 나갈 정도로 춤을 추듯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내게 맡긴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교회와 우리의 당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후손들까지 우리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설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짧게 한다. 그 약속 그대로 이제 마지막 남았어요. 마지막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미갈인데 미갈을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미갈은 참으로 불행한 여인입니다. 미갈은 사울 왕의 딸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첫 번째 아내가 된 사람이 바로 미갈이에요. 그런데 이 미갈이, 공주였던 이 미갈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막 뛰놀며 춤추는 모습을 보고 빈중빈중거렸다. 그래서 빈중빈중거리며 경멸하고 비웃었다. 에이구 촌놈 새끼, 저가 베들레헴 산골 마을 양치기 출신, 저건 왕이 돼서도 할 수 없구나. 저거 저 꼴 좀 보겠어. 뭐 하는 짓이야 저거. 채신머리 없길래 뭐 하는 거야. 지금 다윗은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옮겨오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서 어쩔 바 모르고 옷이 줄줄 벗겨 내려 왕이어도 법궤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어쩔 수 없구만 저거. 아이고 저 촌놈 저, 아이고 자기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16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 때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경멸하고 비웃었다 그 말입니다. 20절에 보면 다윗이 집에 들어오니까 다윗에게 말합니다. 뭐요 당신은 방탕한 자처럼 염치 없이 체면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하는 짓이오. 왕이 돼가지고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 벌거벗고 춤추고 있고 뭐하는 짓이냐고. 미갈, 그녀는 한마디로 은혜의 방관자입니다. 방관자. 16절에 보면 아예 그 방관자 모습이 구체적으로 표현돼요. 몸을 기대고 그 언약궤가 들어와서 모두 막 기뻐하고 백성들이랑 왕이 막 미친 듯이 감사하고 춤추며 들어오는데 이렇게 몸을 기대고 창으로 이렇게 내다보면서 팔짱을 끼고 창문에 기대서서 이걸 심리학 용어로 오만중후군이라고 합니다. 오만중후군. 아이고 저거 봐라 저거. 저 방탕한 자 레크. 아이고 저 방탕한 자 저 뭐한 짓이야.
경박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 정신 나간 자, 그렇듯이 자가 빠져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좋은 것 할 수 없구만. 자기 남편인데 그 결과는, 물론 여러분 결과 이런 부분은 여러 의미로 다른 일도 많이 있지만, 이 미갈은 그 일로天문이 막혔다. 평생 외롭게도 살았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게 된 거예요.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들은 왕과 모든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일하지 않으면서 팔짱을 끼고 마치 방관자처럼 뒤에서 비웃고 경멸하며 손가락질하고 빈중거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고 자기 입술을 가볍게 놀린 결과, 함께 해야 할 때 일은 하지 않고 뒤에서 손가락질만 하고 자가 보게 저가 보게 팔짱 끼고 숙덕거리고 그러다가 가져온 불행하고 부끄러운 결과가 바로 미갈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성교회와 배성교회 성도들 중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축복을 하면서 결국 법계는 하나인데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엄청난 다른 결과들을 가져왔다. 반드시 반면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재직으로서 맡은 사명, 기쁨과 감사가 없이 억지로 하거나 또는 열심히 수고하려고 애쓰는 분들 뒤에서 비웃고 있거나 손가락질하고 있거나 조롱하고 교만을 떨고 있거나 그러면 자칫 우사와 미갈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남이 하지 않는 일, 남이 피하는 일, 때로는 냄새나고 어려운 일, 그러나 누군가는 꼭 해야 될 장소, 그것을 찾아서 오늘도 감사로 섬기고 나같이 부족하고 무능한 종을 충성되이 보사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다니, 나 같은 것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다니, 나 같은 찌꺼기가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한 부분에 한쪽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다. 그 감당하게 하시다. 온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오벳 에돔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믿음의 길을 바로가 세상의 빛과 소금되는 삶을 살고 주님의 이름을 백성 교회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그 일에 아주 작은 한 부분에서라도 사람은 다 보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니 그 어느 자리에서도 묵묵히 주의 거룩한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의 모든 성도들이 오벳 에돔처럼 다윗처럼 복 있는 이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도 2025년 여러 가지 나라도 그렇고 복잡한 일이 많지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문, 가족,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처럼 다윗 가문처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함께 같이 예배하는 우리 백성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는 그 어느 성도분도, 그
그 어떤 어린아이 하나부터 노인 성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서 2025년에 백성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저희 잘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또 그렇게 사용되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우리 모두도 함께 그런 귀한 섬김 자리에 함께하여 주님께 잘 쓰임받고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너희가 백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죄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구나. 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인공 될 수 있는 백성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